어, 어. 잠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중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무너진 것, 병든 것 치유되어지고 살아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63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289장 찬양합니다.
289장입니다. 287장입니다. 287장 찬양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보담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복락 멸류관을 누구든지 받으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할 수 있는 완전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 하나도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하셨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풍파는 항상 있고 걱정과 세상 권세는 항상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완전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잠시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든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든지 그것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사건 속에 문제 속에 하나님이 중요한 문을 여실 때마다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언약을 붙잡고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여는 참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걷는 중에 오늘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려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충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각 사람 개인에게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하심이 권능으로 임하는 시간 되게 하사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무너진 것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영적인 큰 힘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와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회복하고 사용하고 정말로 현장 살리며 우리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해하는 사단의 관계가 주 예수 이름 앞에 이 시간 결박되고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현장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근심, 염려, 좋은 일, 어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 이후에 김윤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지금 대제사장들과 이 성전에 있는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권세에 대하여 오늘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다라고 꼭 꼬집어 말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잘 듣다 보시면 아, 권세가 이런 거구나. 이 권세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알게 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힘이 없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불신자들 가운데도 성공했습니다. 굉장히 실력도 있고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성공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지금 오늘도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 그 중견 탤런트 하나가 또 고독사 2주 동안 발견도 안 되고 냄새가 나서 이제 신고가 들어가서 보니까 벌써 죽은 지 혼자서 한 2주가 지나서 냄새가 나가지고 그렇게 죽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 연예인들 또 젊은 연예인들 나름 성공한 많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교회를 다녀도 무너지고 성공해도 무너지고 아예 처음부터 무너져 버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건강하면 안 무너집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프면 더 무너질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가난하면 더 무너질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셉은 안 무너지거든요. 다니엘 같은 인물들은 충분히 무너질만 하고 조금만 내가 타협하면 쉬운 길 갈 수 있는데 그 타협도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어려운 길로 외골수 길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가는데 모든 사람이 그래서 다니엘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안 죽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권세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꼭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권세를 알려면 반드시 먼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세라는 자체는 서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다는 거죠. 다스리는 자가 있고 지배당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부리는 자가 있고 부림을 당하는 자가 있다는 이런 의미가 권세라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권세의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이 신자입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보험 갱신하느라고 보험 설계사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대요. 친구 따라. 근데 시댁은 다 불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교회를 못 가게 된 이유, 자기 친구 중에 자기는 반드시 여자 전도사가 될 거야 라고 하던 친구가 버스에서 내려서 길 건너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사고로 즉사하는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간다고, 그것도 급한 마음에 막 무단 횡단해가지고 길 건너가다가 사고 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 자기하고는 교회하고 빠이빠이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쭉 하고 창세기 1장에 물고기는 물속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전혀. 그 사람은 지금 시간표에서는 복음 아니라 그 어떤 것을 얘기해도 이해할 수 없는 시간표인 거지. 우리가 권세라는 걸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 그럼 모든 주권 권세가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인정되십니까? 그게 얼마만큼 어느 순간에 인정되십니까? 항상입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힘 있는 신자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니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기에는 지금도 그 하늘과 땅 온 우주가 운행되어지는 법칙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법칙대로 모든 만물들은, 모든 우주가 움직여 나갑니다. 예를 들면 만류인력의 법칙. 만류인력의 법칙은요, 주님 재림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공전, 자전. 공전 아시죠? 지구가 1년에 한 번 태양 주위를 도는 거, 그게 공전입니다. 자전, 하루에 한 바퀴 스스로 이 지구가 도는 거죠. 그게 자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행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도 운행되어져 갑니다. 자, 이거는 바뀌지 않죠. 중요한 건 뭐냐면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생명의 법칙을 두셨어요. 반드시 물고기는 물속에. 그게 법칙입니다. 법칙이라는 말은, 이거는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그렇게 정했어요. 법칙이라는 말은 계속 관찰되고, 이거는 증명이 계속 가능하고, 그게 법칙이다. 그렇죠. 론과 달라요. 이론. 예를 들어 진화론. 이거는 관찰을 할 수가 없고 증명해낼 길이 없죠. 가설이니까. 사실은 창조도 그래서 창조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 끝내고 난 이후에 그 뒤로는 하나님이 이제는 완성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시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대로 지금도 영원히 계속 가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뿌리 박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그거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생명을 주시고, 특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한 가지를 더 주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하셨어요. 짐승에게는 권세가 없습니다. 나무, 무슨 모든 만물에게는 권세가 없어요. 누구에게만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모든 것과도 다릅니다. 인간은 정복자입니다. 인간은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스리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사건 이후에 우리 인간이 그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권세를 잃어버리면 그냥 권세 잃어버린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힘 있는 것에게 나를 정복당한 거예요. 뭐의 노예가 됐습니까? 죄의 노예가 됐습니다. 마귀, 사단의 노예가 됐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죽음의 고통을 당해야 되고 사단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영원한 저주 재앙 속에 멸망당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권세를 빼앗기면 그렇게 됩니다. 왜 정권을 한번 잡으면 안 놓으려고 할까요? 안 놓으려고 하는 이유는 권세를 빼앗기면 자기들에게 있었던 모든 치부, 잘했던 못했던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요, 매장을 당하고 결국은 감옥 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역사 속에 반복되니까요. 그게 인간사에서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나 잘 아는 사단이 하나님의 권세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권세를 무너뜨리려고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마귀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먹고 죄를 범하여서 그때부터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권세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권세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삶의 모든 중심 자체가 중심축이 바뀌어버립니다. 중심축이 뭘로 바뀌냐? 재앙 속에서 멸망받아야 되는 나 중심, 늘 수고하고 땀 흘리고 정말로 인생에 평안도 없고 힘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런 나 중심.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삶의 중심이 뭐여야 되냐? 그냥 육신 중심인 거예요. 육신 중심으로. 가치관 자체가 전부 뭐 중심이냐? 육신. 오죽하면 노세 젊어서 노세. 이게 젊은 게 좋다는 거죠. 젊어서 모든 거 하자. 돈 중심, 뭐 보이는 거 중심. 그게 단줄합니다. 가치관 자체가 그냥 눈앞에 있는 거, 보이는 거 중심. 인간 자체가요, 삶의 중심이 그렇게 딱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결국은 뭐든지 성공 중심으로. 그런데 사실은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이거든요. 근데 과정을 전혀 못 붙잡아요. 과정 속에서 뭐 거짓이 있든, 과정 속에서 편법이 있든, 심지어는 뭐 여기서 엄청난 잘못을 해도요, 성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공한 쿠데타는 영웅이 된다 그러죠. 그죠? 실패한 쿠데타는 대역죄인이 된다고 하죠. 성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다면, 쿠데타에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죽이는 거예요. 어떤 편법이라도 쓰는 거예요. 그게 인간사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인간이 점점점 이 함정 속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권세를 잃어버린 인간은 그 위치도 완전히 이제는 어디로 떨어져 버립니까? 만물 아래로. 만물 아래로 그 위치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고 귀신 들린 자의 말을 따라야 되고 결국은 역술, 점술, 우상, 종교 그 모든 것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뭐냐면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게 생기는 이유, 인간의 위치 자체가 만물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왕이라 할지라도 전쟁에서 져서 노예가 되면 그 노예로 왕이 그 권세자가 이 사람을 저 화장실 청소부로 시키면
거기 가서 청소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 인간을 어디로 떨어뜨렸냐? 만물 아래로. 그래서 인간은 점술, 역술 이런 거 의지하는 인생, 이거 따라가야 되는 인생, 이 중심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운명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행 속에, 끊임없는 고통 속에, 결국은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권세를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권세를 잃어버리면 문제는 계속 와요. 힘이 있으면 다 처리할 수 있죠. 그죠? 이번에 내가 당선만 되라 이러면요, 당선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당선되기 전에 모든 편법을 다 써도 당선만 되면 문제가 안 돼요. 사람들이 오죽하면 성공. 권세를 잡으려고요. 인간이 권세를 잃어버리니까 영적으로도 문제고, 그 정신도 문제가 오고, 육신도 문제가 오고, 내세도 문제가 오고, 후대도 문제가 오고, 문제가 안 올 수가 없어요. 왜요? 권세를 잃어버렸네. 돈이 권세입니까? 아닙니다. 돈은 권세가 아니에요. 사람이 권세입니까? 사람도 권세가 아니에요. 그 권세는 누구께 오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권세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자가 물에 빠지면 비참해질까요? 왜 여러분 상어가 물 밖으로 끌려 나오면 비참해질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권세 있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그렇게 운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처음부터 권세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권세를 빼앗기고 나니까 이렇게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권세가 너무 중요한 거구나. 권세를 잃어버린다는 건 인간으로서의 그 존재 자체의 모든 존엄을 잃어버리는 것이 권세를 빼앗기는 거구나. 돈을 잃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강을 잃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명성을 잃어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시간을 좀 잃어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권세만 내가 회복할 수 있다면.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 많은 집들은요, 뭐가 아쉬운 줄 아세요? 권력자들한테 맨날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니까 우리 집안에도 대통령 하나 내자, 우리 집안에도 권력자 하나 내자, 막 이래가지고요, 어떻게 하든지 대통령 해보려고. 그래서 재벌들 중에 권력의 권세에 도전해봤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부잣집들은요, 돈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없어요. 근데 권력이라는 건 또 다르거든요. 재물하고 다르게. 여러분, 인간은 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처음부터 여기였어요. 여기. 근데 권세를 잃어버리면서 저 만물 아래로, 귀신 아래로, 그러니까 인간처럼 늘 문제 속의 운명처럼 이게 뒤엉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코로나는 한참 한 6, 7번째 따져봐야 서열상 한참 뒤의 얘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신자들이 왜 힘이 없습니까? 나에게 권세가 있는데 권세를 못 잡고 있어요. 참된 힘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저주 재앙에서, 멸망 속에서 해방시키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죠.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도 회복해내시고 우리의 권세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대제사장과 여기 지금 백성들의 장로들이, 거기는 지금 자기 홈그라운드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은. 근데 거기 와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첫날에는 들어오자마자 성전 청소를 막
하시고 상을 뒤엎으시고 그런 일을 하시다가 이번에 또 그 다음날 들어오시자마자 뭐 합니까? 성전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도대체 저 인간이 무슨 자격으로 저러지? 저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저러는 거야? 안 되겠다. 저거를 좀 일단 끄집어내야 되겠다. 그런데 함부로 못하고 일단 자격을 따지는 거죠.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로, 누가 이 권세를 줬길래 네가 여기 와서 이러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사실대로 말하면 알아들을 인간이 있을까요? 절대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절대 대답할 수 없는 가장 정말로 이렇게도 말 못하고 저렇게도 말 못할 그런 질문을 먼저 던진 겁니다. 내가 던지는 질문에 너희가 답하면 나도 너희에게 답해 줄게. 요한의 권세는 어디서? 요한은 오늘 여기 말씀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정말로 난감한 질문이죠.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사실은 요한이 하늘로부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이 뭐랍니까?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왜 어째서 그를 안 믿냐? 요한이 했던 말 중에 정말 믿어야 되는 말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콕 집어가지고 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콕 집어 얘기했거든요. 그걸 너희들이 왜 안 믿냐?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로부터 하면 이제 세례 요한은 선지자라. 그러니 잘못하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를 안 믿은 꼴이 되기 때문에 백성들한테 돌맞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대답을 안 하겠노라 이러니까 예수님도 사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시간표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그러나 분명한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외에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 우리의 중심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회복시키셨습니다. 드디어 누구 중심으로 살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과 함께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인생. 우리 인생의 중심축이 드디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 이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회복한 건지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신 일이에요. 여러분, 뭐 중심으로 인생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김일성 중심으로 인생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중심축이 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중심으로 살면요 망합니다. 조심하라는 의미지 그런 중심으로 인생 살면 큰일 나거든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중심, 이게 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구가 태양계를 돌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구가 태양계를 못 돌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지구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 중심으로 물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 수 없는 운명으로 그 중심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물고기는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 희망이 없어요, 아예.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인생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참 행복 만족 얻을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드디어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말은요 바로 그 축복의 결과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은 바로 그 축복의 결과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요 아멘이 되고 그걸로 힘이 나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알다시피 서종원이가 월요일 날 입대를 했어요. 제 삶의 중심은 당연히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지금까지 그렇게 살려고 정말로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야, 그런데 몰랐어요. 이 빈자리가 있더라고요. 그 빈자리가 살짝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빈자리가 이렇게 살살살 올라올 때마다 저도 모르게 약간 우울해지려고 그래요. 이런 거구나. 진짜 몰랐다니까요. 이런 감정을 몰랐어요. 그 서종원이가 운전면허 딴다고 뭐 이렇게 이제 면허 가 운전 연습할 수 있는 또 가면허증을 이렇게 이제 따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떨어져가지고 그 가면허증을 저 자가용에 지금 집에 있는 자가용에다 이렇게 본네트 그 앞에다 이제 다시방에 넣어놨는데 거기다 뭐 종이 하나 넣는다고 그걸 열었는데 거기에 그 종이가 또 들어있네. 이 자식이 진짜 이러면서요. 저도 모르게 만약에 제가 아들 중심이다, 자녀 중심이다, 그럼 제 인생 어떻게 될까요? 애가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애가 슬프면 나도 슬프고, 그런 인생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인생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근데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왜지요? 중심축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딱 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래도 저래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의 위치도 회복이 되어졌어요. 우리의 위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언약의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이 놀라운 축복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드디어 권세도 회복시켰습니다. 어떤 권세를 회복시켰습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전도자의 권세.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회복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 결론을 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땅의 권세라고 해요. 여러분, 땅의 권세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의 권세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이 땅의 권세는 대통령의 권세라 할지라도 그 어떤 실력자의 권세라도 사단 아래에 있는 권세입니다. 죄 아래, 저 지옥의 권세 아래에 있는 권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땅의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도 그걸로는 세상 문제 해결 못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절대 해결 못합니다. 행복 없습니다. 권세자들이 행복한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청와대만 가면 멍청해져요, 사람이. 왜지요? 사단의 권세 아래 완전히 묶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로 완전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왜요? 사단 썸이 되니까. 멀쩡한 사람도요, 국회의원 되면 이상해져요. 멀쩡한 사람도요, 어떤 자리에만 올라가면 이상한 사람 돼버립니다. 사실은 원래부터 이상했는데 그 이상함이 이제 완전히 잡히는 거죠. 왜입니까? 그게 땅의 권세의 특징이에요. 하늘의 권세를 갖지 못한 자가 땅의 권세를 탐하면 망합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땅의 권세를 정복했다. 그날 요셉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반드시 나에게 와 있는 이 권세, 하늘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는 반석 위에 세운 나의 교회다. 반석 위에 세워진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곳,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시작되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 흑암 권세가 두려워 떠는 곳, 이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가 가는 곳마다 뭐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주기에서 부르신 이유가 에베소서 1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통일시키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불렀느니라. 여러분, 전도자의 권세는요, 하늘의 권세만 갖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실컷 천국의 소망만 바라보며 그래 여기서 눈물 좀 흘리다가 천국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권세는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땅의 권세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도자의 권세로 다 살려내겠다, 지금부터. 이걸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는데 왜 불렀다고 나옵니까? 첫째, 함께 있기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 권세를 가지고 나에게 권세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치 자체가요 달라졌어요. 이 권세 가지고요 가문 살려내세요. 이 권세 가지고 자녀들 살려내세요. 정말로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현장, 우리 교회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살려내세요. 왜입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가지고 꿈꾸는 겁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237 나라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살리는 서밋 되는 일에 헌신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권세는 절대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권세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권세를 잃어버리고 말년에 그냥 추하게 늙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뒷방 늙은이 됐다 그러죠. 그런 사람을 보고 어느 날 돈도 이제 다 없어져가지고, 그나마 돈이라도 있으면 사람들은 그게 돈인 줄 아니까, 그게 땅의 권세니까, 돈이 땅의 권세라도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이 무시 안 합니다. 그래서 돈이라도 움켜쥐려고 막 그러죠. 돈 없어도 힘 있는 자 있습니다. 그게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 그걸 보고 영권이라고 하죠. 그 권세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을 보고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영역과 영권. 그건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임합니까?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가 예수 이름 부를 때에는 귀신이 그냥 두려워 떱니다. 그냥 성령 충만한 자가 예수 이름 부를 때에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자가 예수 이름 부르면 하늘 군대가 움직여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성령 충만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말할 때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저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말을 못해요. 왜요? 그 힘의 영권이, 말의 영권이 너무 강하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감히 말을 못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정말 우리 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권세 마음껏 사용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전도자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권세를 그동안 알고 누리고 사용했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누군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힘없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땅의 권세가 부족하지 하늘의 권세는 이미 나에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하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땅의 권세 없는 것이 오히려 다행입니다. 하나님 하늘의 권세 가지고 이제 모든 것 정복하고 다스리는 참된 전도자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내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 권세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 인생의 중심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흑암 권세 무너뜨릴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역과 영권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마음껏 우리 가정을 살려내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축복을 빌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며 흑암 권세 무너뜨리며 특별히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연약한 자 무너진 자 죽어있는 자 멸망 속에 있는 자들 살려낼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육신이 병들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습니까?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가치관도 바꾸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축복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진정으로 이 어마어마한 축복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축복을 가지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의 권세를 이제는 아버지며 정말로 참된 권세를 가지고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완전한 권세를 부으셨사오니 우리 주님이 이 권세를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권세 가지고 마음껏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리는 자의 축복 전도자의 여정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이 전도자로서 영적 서비스로 영적인 힘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37 나라를 살리며 이 시대를 치유하고 특히 우리 후대들을 영적인 서비스로 기능 서비스로 문화 서비스로 세우는 일에 야곱처럼 하나님 우리가 한나처럼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선진들이 그 후대들을 서비스로 세웠던 그 축복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권세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권세를 잃어버려 재앙 속에 고통 속에 살던 우리를 권세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기에 이제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주시는 예수 이름의 그 권세가 우리를 통하여 땅을 정복하는 능력으로 증거로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거나 당황하거나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이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취의 자리에 끝까지 인도받았던 것처럼 저희도 그런 반열에 서서 정말로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며 237 나라 살리고 이 시대를 치유하고 우리 후대들을 삶 서비스로 세우는 일에 시스템을 갖춘 교회 그런 증거를 갖춘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들이 참된 헌신하게 하시고 자신의 권세를 알고 누리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내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군입대한 성민이
또 이번 주 입대한 종원이 훈련소에 있습니다. 훈련소 기간이 참 힘들 텐데 여러분 당황하지 않고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은 오후 예배가 이제 또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식사 또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그럼 마음 담고 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